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학교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 그 시카고 신학교 교수이면서 동성애 신학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어떤 인터넷 신문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미국에서 출간한 책인데 올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대요. 그러니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땅에서 짓밟히겠습니까? 예수가 사랑한 남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1장 20절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예수의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먹은 이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어 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또 한 여인의 그 몸을 잠깐 빌어서 오셨던 그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 그 주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신 이 사건,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한 남자, 그것을 동성애다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호기심들을 자극하여서 특히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며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그건 질병도 아니며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데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서학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러한 사람이 다음 주 감신대에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총장님에게, 총동문회장님에게, 이사장님에게 뭐 또 몇 분 교수님들에게 학교가 이래도 됩니까? 이 학교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료와 함께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새로 그 총장님이 되신 신임 총장님도 놀래시고 다들 놀라셔서 아주 발빠르게 그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관도 취소하고 이렇게 하여서 정말 앞으로는
다시 이런 그 강의의 내용이라든가 그 강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열을 하여서 학교의 강의실들을 대관하도록 하시겠다고 총장님께서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야 이 땅에 그 못자리파관과 같은 신학교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성도님들도 거룩하고 성도님들이 거룩해야 가정이 거룩하고 이 조국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준다고 하여서 덥석덥석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흡수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이 그러한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성경의 해석들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마침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 그 하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난도질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자, 한 문단이 끝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자,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잠깐 상기하시며 다시 추억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처해 있었던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우리 모두의 대표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은 아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들으시면은 역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생명을 얻는 일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교훈을 얻고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 조금 도움을 얻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거룩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고 흑암 가운데 처해 있었던 유다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주어서 이게 생명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너를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너의 살과 피가 되어서 너와 연합이 되어서 너의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떡이 너 안에 너도 이 떡과 함께 하나가 되어 너의 유익을 주고 너에게 귀한 몸을 건강하게 돕도록 그러하지 않니?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유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사망과 그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려고 온 자인 것을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그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가 먹었습니까? 주님을 뱉어버리고 주님을 배도하고 그가 나가버린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자기가 돈을 사랑하여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실제가 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악한 인간들은 그런 악한 계교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예수님을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는 자기 악한 계교를 위하여 그 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죽으실 텐데 처참하게 인생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실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붙여져야 할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찬양, 경배, 어미, 위엄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인간도 이 똑같은 피조물들인 인생들 중에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그 마귀의 형상, 마귀의 영성 뭐 이런 것들을 구태여 영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참 21세기 들어서 화두가 되고 아주 정말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는데 마귀의 영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일가입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리에 탈북자들의 증언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딱 갖다 붙이면은 이 성경이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아니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자, 그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가문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인류의 역사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단어는 인간들에게 붙여져야 할 그런 진실된 의미를 안다면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위엄, 권능, 무거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인간의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인간에게 붙여질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우리 성령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네, 우리 주님은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으시고 어떻게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거부당하실지를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는데 드디어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첫사람 아담만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예가 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이시며 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이룰 시간이 왔으니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심령이 괴롭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단어를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잖아요. 계획하시면 실행이 된 겁니다. 우리는 계획했다가도 수정할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 자체가 그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니까 성부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신 그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시제로 말한다면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만이 아닌 인간으로 오셨지만 얼마나 놀라운 참 메시아이시며 참 생명의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성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무슨 동성애 자였느니, 동성애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악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가라지를 뿌려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그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그 귀하신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 때에 주님이 마치 하늘 어떤 비밀 창고를 쫙 열어놨다가 그것을 스르르 잠시 닫아두면서 마지막 닫아두시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얼굴을 안으로 싹 들이밀 듯한,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러한 연상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합리화하고 싶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길, 이것 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 부담 없이, 조심성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그게 정도를 가는 건데, 하다못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고장 나가지고 AS 센터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본래 설계도대로 나사 하나가 빠졌어도 그거 끼워야 될 자리에 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기밥솥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던 것일지라도 뭔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조율사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풀어졌는지, 망치에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 한마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찝어내고 그 부분들을 고쳐 주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서, 그게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넓은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버리고, 내가 이미 악습이 몸에 젖어 있는데 그거를 한 손을 그냥 잘라버릴지라도, 눈을 빼버릴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너희들이 실족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장애자가 되어서라도 천국으로 가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즘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 보면 얼마나 정말 칠색팔색할 이야기입니까? 그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본심이지, 너희들이 몸을 헤아라 뭐 이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지막 산상수훈, 그 복되신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며 마치 문을 이렇게 스르르 닫는 듯이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얼마나 듣기에 달콤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는 거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 동성애를 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얼마나 달콤하냐고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음습한 데서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거짓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괜히 죄책감 갖고 그럴 일 없네, 야 우리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 정당한 거야,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줘. 세상에 어디 그게 진리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 로마가 패망하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동성애, 이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게, 최종적인 정점에 이르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이 성적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온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는 남녀 관계가 없는데 이 세상에는 남녀를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이 부부의 성생활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 가정,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 교회에 대한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낸 성도들과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 하늘의 신비를,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야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냥 이웃집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이 성적인 접촉과 관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이라는 제도도 허락하셨고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이 부부 생활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다 해체가 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이 전부 타락한 어떤 문화들이, 잘못 들어온 문화, 그거를 또 하나의 성문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거룩함을, 완전한 연합,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러한 제도들을 허락하여서 그런 것이지, 천국에 가면 남편 아내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세세무궁토록 이제는 그곳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완전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살게 되는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매우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조차도 다 해체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번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 변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오늘 한날도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감격하며 누리며, 들풀을 하나 볼지라도, 지나다가 꽃잎을 하나 볼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를 여러분 만끽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태풍이 온다고들 야단입니다. 태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 태풍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42년 만인가 막 불어닥칠 거라 그래요. 태풍이 불면 다 쓸어가잖아요.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가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변개할 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건 세세무궁토록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이거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진리의 무궁함 다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연합이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그 영광들을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지만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그네 인생길 잘 마쳤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사모하였던 우리 주님 뵙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나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슬퍼하지 말아라, 인생의 죽음이 오더라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까지도 담대하여 이 복음 굳게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기독인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꿀 것이 없다. 세상의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의 신앙에, 그 믿는 신앙의 정절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게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직장에서도 곳곳에서도 이 일들을 행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마,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늘로 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흘러도 이러한 것들을 변개한다면, 그리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늘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일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야 21세기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였느냐, 그 진부하게 하나님의 창조, 야 그거 어쩌다가 폭발되어서 만들어진 세계지,
별별 이야기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희미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성령님이시여 오늘 한날도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신학교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진리를 뿌리면서 그것이 멋인 것인 양,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 양,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인 양,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현혹하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